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 앞뒤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작 나 자신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식된 자로서. 그렇지만 언제나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한테 먼저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항상 설교단에 서고 또 그렇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제가 묵상하고 곱씹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고 살라고 하신 계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부모 공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막론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중국에서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로부터 살펴봐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효가 도덕 규범의 기초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더 확대돼서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어떤 자신들의 삶의 어떤 양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효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게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원래 효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덕을 의미함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국인들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종교화된 개념이 되어서 사후의 영원을 바라고 자손이 조상의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넘어온 효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라고 하는 초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초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혼이라고 하는 게. 사후에도 현세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 제사까지도 효의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조선왕조 500년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정착된 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주관하고 주체하는 것이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정성을 다하고 죽은 뒤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태만하지 않게 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 선호 사상은 이제 유교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왜 할머니도 여자면서 왜 남자아이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줄 자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 이유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삶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이유는 아니다 할지라도 남자를 선호하는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논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동일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서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효라고 하는 게 공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살아계실 때도 예로서 섬기고 장례도 예로서 치르고 제사도 예로서 모시라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의 상제례가 조상숭배 사상과 결합해서 효사상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상이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효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효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공경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죠. 특히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예배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신약인데 제목은 구약에서 제가 따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약과 구약은 항상 한 줄기로 관조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게 되는 거죠. 제5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좁은 의미로 본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성경은 당연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기술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아까 교독문으로도 교독하였지만 수많은 곳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본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뇌과학자 정재승이라는 분이 있어요.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새는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어떤 뇌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텔레비에 이제 많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뇌과학자로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가장 많이 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굉장히 자주 내는, 잘 내는 그런 성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일시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이 뇌에서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랑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나에 가깝게 저장해 놓는 습성이 있대요, 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가깝게 해서 잘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가깝게 해서 화를 내는 걸 또 그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말도 막 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굉장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까우니까,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화내고 제일 많이 소리 내고 큰 소리 내고 막 하는 게 뇌가 그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뇌 때문이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뇌가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도 나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깝게 여기는데 그걸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뇌과학자가 이야기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이 사람이 본래 된 도리가 아닐까요? 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데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모에게 대해서 할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를 간접적으로 너네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고 너희가 자녀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님을 설명하시기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화목하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혼내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나를 이렇게 엄히 가르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나를 잡아 세우시고 회초리를 때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당신님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제5계명을 설명을 하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엄마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이런 질문을 꼭 해요. 왜? 분명히 목사님이 가르칠 때는 예배 잘 나와야 되고 주일에 빼먹으면 안 되고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엄마들은 어때요? 학원 가야 될 시간이 되면 학원도 보내고 주일날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학교에서 스카우트 모임이 있어서 하루 자서 주일날 못 와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불구하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가 중요하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가르치고 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념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엄마의 말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지금 비록 안 되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눈물로 기도하자. 목사님도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가다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찬양을 전담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딸내미, 우리 중고등부 부서에 있는 딸내미예요. 딸내미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데려다 줄 차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혹시 우리 애기 학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집사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5분 남았는데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말없이 가셨는데 그 아이는 끝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학원을 갔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중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배보다 학업이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이 한 구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부분 당연한 것이거니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효의 개념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의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위의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에베소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착한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봤을 때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20대 부부가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미혼모 어머니가 아이를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한 며칠 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착한 부모만 있지 않아요. 모두가 부모는 다 착하고 아이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여기 베이비 박스에 넣어주면 저희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아이를 넣어두는 그 베이비 박스 앞에 이 성구가 써 있다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실수로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넣고 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가겠죠. 나중에 자란 아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그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부모된 자는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책임감에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함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잠언은 6장 20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내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 4절에 부모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같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넓은 개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다른 말씀에 대한 해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도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설명할 때 부모님과에게만 순종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모든 위의 사람들, 선배, 직장 상사,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위에 있는 위정자들, 직장에 있는 사장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만 떠올리면 안 되고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에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대답으로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포함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는 종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종들아. 뭐 선배, 뭐 선생님 상하 관계는 그렇게 뭐 세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종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상전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노예나 종에게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를 두는 것이 옳은 제도인가요? 성경은 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유초등부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이 종이나 노예 제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이 종이라는 제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있었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제도 안에서의 사람의 본연된 의무가 무엇인지를 일단 우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옳은가 나쁜가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현대에 가깝게 들어서 막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몽땅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학대하고 노동 착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확실한 거죠. 노예제도나 종의 제도가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그런 부분은 금지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염전노예라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부당한 임금의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 부분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예제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꼭 노예와 종의 제도가 아니고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억압하는 행위들은 남아있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그런 제도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산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구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나누어 줬다는 거죠. 나한테 있는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근데 그것을 내가 조금 잘못해서 다 소비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종으로 사서 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다 써버리고 관리를 못해서 다 해버렸으니까 더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일단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종으로 갔을 때에도 일곱째가 되면은 원래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종이 7회가 지나서 자유인이 돼서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했는데도 나는 싫은데요,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남아 있을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이 잘해줬으면 그냥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종이 분명히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내 재산을 내가 다 소비하고 탕진해서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나 나를 잘해주고 잘 대우해줘서 내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어요. 7년이 지나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돌아가도 돼 라고 주인이 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여기서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더 유익일 것 같아요, 주인님 너무 잘해주시네요 하고 그 집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귀를 뚫어서 평생 그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귀를 뚫는다는 개념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 귀를 잘 뚫잖아요. 평생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항상 바라볼 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 자유를 포기할 만한 어떤 것들이 그 집에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집이 잘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아내를 주고 자식을 낳고 그 집에서 살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아프리카에서 미국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선에 진짜 이렇게 사람을 무슨 짐짝처럼 적재를 해서 착취를 하고 하루 종일 채찍질 때리면서 그런 어떤 노예의 제도,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의 제도는 어떤 이런 인격적인, 종이지만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해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의무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의무도 있지만, 아랫사람이 하인이 상전에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듯이 상전된 자로서 하인에게 대하여 하는 의무도 반드시 존재하게 됨을 우리는 또 한 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전에게 대하고 있는데 상관이 내가 그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침에 근거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구나, 나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는데 얼마나 부담감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감이. 그러면 그 종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하는구나.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직장에서. 그럼 제가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저희 이제 사장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딜 가도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칭찬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그럴 만한 것이 그분 자체가 이제 그럴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이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하듯이 제가 사장님을 그렇게 해요. 사장님한테 이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하는,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교육자 시켜.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부교육자 시키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교회에서의 위치인데,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할 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줄도 다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다 아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분은 건달이기 때문에, 건달 출신이에요. 막 술집도 운영하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뭐 욕하는 거는 뭐 부지기 쓰고, 옛날에 애들도 많이 때리고 막 했다고 해요. 이제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조금 이제 드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잘 대해주고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항상 그렇게 대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그렇게 윗사람을 대하면 윗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런 대접을 아랫사람에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혹 예외로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상전에게 하는 것, 윗사람에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힘주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 이상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 내가 아이를 낳게 해줄 거야. 근데 아직 믿음이 적었던 탓인지 아브라함은 나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을, 내 재산을 다 가져갈 사람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 내 전 재산을 이 종한테 줄 겁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재산인데 이걸 사회에 환원했으면 했지 내가 내 종한테 준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종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을 극진히 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십계명을 읽고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짧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문장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제사에서 섬긴다, 부모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저 그런 욕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감히 누가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 사람이 정말 신한테 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많이 부끄러운 부분은 남아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위에 있는 자들은 항상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지를 고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나와 주변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가르칠 때, 배울 때 서로를 잘 섬기라고 정해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도덕책이나 부모님한테 잘하자, 효를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더욱이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효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의 끝이 어디인가,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상호관계의 섬김의 모습이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분이신데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냥 인간적인 효도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념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500년 시대를 지나왔고 그것이 우리의 윗사람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속 뼛속 깊이 박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다 체질적으로 바꾸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해석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의 육신적인 부모를 떠나서 또 나의 아랫사람, 또 나의 자식들, 또 나의 위에 있는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바 성경에 뜻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 이웃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잘 묻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